아버지 뜻이니까 그 뜻을 좀 펼쳐내기를 엄청 원하신다. 근데 이제 좀 제가 통로인데 통로가 좀 부실해서 좀 아쉽습니다만은 하여튼 아버지 마음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참 이렇게 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하시고 싶은 지금 저 2층에 있다가 목양실에서 잠깐 내려올 때 막 비가 억수로 오고 있더라고요. 안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35년간에 우리 앞으로는 우리 36년이라 하지 말고요. 36년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35년간의 일제 강점기는 단순히 주권을 빼앗긴 시기가 아니고 우리가 알다시피 언어와 이름과 그죠? 문화와 정신까지 말씀을 하려 했던 어떤 억압의 시간이었죠. 특히 한국 교회에는 참 우리 선배들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참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그 신사 참배의 강요를 받았을 때 고민했을까. 신앙적 도전에 직면했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절정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택하거나 옥고를 치르는 반면에 또 이제 신사 참배의 부끄러운 또 현실이 거기 함께 있었어요. 8.15 해방은 일제의 만행에 하늘이 진노하신 하늘의 사건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수많은 신앙 선배들의 아픔이 많은 사람이 순교하고 죽은 역사들이 많고 동시에 또 신사참배라는 제약에 동참했던 한국교회의 가오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성령 안에서 조명해 우리가 역사에 일어나는 큰 사건들이 나라의 어떤 일들은 전부 다 작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경적인 조명이 필요해요. 애굽의 압제 아래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압제 일제 강점하에 우리 민족의 상황과 놀랍도록 이렇게 닮아 있어요. 출애굽 사건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으로 그런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계획으로 마찬가지로 1945년 강복 역시 고통받는 백성의 우리 민족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또 이제 또 하나님 믿는 거죠. 믿음의 복음이 들어와서 얼마나 그죠 기도했겠어요. 1919년 우리가 참 3.1절부터 3.1 운동부터 해서 계속 이제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아마 모여서 합심해서 모이기만 하면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하나님 건져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런 생각들이 역사 속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나아가서 우리 이제 이 8.15 강복 역시 고통받는 백성의 신음을 들으시고 신음 소리로 들으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신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신다. 아멘. 애굽에서 우고라 하잖아요. 신음 소리, 백성들의 울부짖음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그런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을 했어요. 나아가 구약의 출애굽 역사는 신약의 십자가 사건을 또 예표하는 그림자와 마찬가지예요. 궁극적 지향점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궁극적인 자유가 주어지는 강복이라는 뜻이 빛강자잖아요. 강복, 빛을 되찾다 그런 뜻이에요. 빛을 되찾다. 강복절은 우리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온 성도가 함께 자신의 공동체와 또 죄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영적인 회복,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의 모든 사건은 결국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 사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간은 다 죄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인간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저 진리가 주는 자유, 완전한 강복, 희년을 기다리는, 천국을 기다리는 그런 어떤 우리 존재죠. 우리가 되찾은 빛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렇지만 80년이 지난 오늘날도 여전히 사회는 어두움이 있죠. 분단의 이념의 갈등과 경제적인 불평등, 영적인 공허함 등 존재하기에 진리가 준 자유의 빛은 언제나 필요한 거예요. 언제나 필요한 거예요. 어느 때나 필요한 거예요. 일제 강점기의 민족의 고난과 또 성경 속의 백성들의 그러한 고난, 애굽의 노예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 그런 역사적인 사실, 우리나라의 그 독립 운동하고 또 이제 신사참배하는 그 얼마나 신사참배를 할까 안 할까, 얼마나 신앙인들이 참 정말 참 그렇게 고민을 했을 그 고민이 막 다가와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신음하고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요. 인간의 절망과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기도 시인은 죄를 범한 것을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고 그 영성의 그 사무엘이 고백했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정의와 평화와 화해와 용서와 그죠? 우리 하나님의 빛의 가치들,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돌보고 저북녘 땅의 불쌍한 자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본문을 택해 봤어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셔요. 밤에 그 내용에 보면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14절에서는 우리 14절 뒤에도 나오니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한 시대 속에서 이 선각자들의 여러분이 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이 시대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고 미래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가능하시면 집에 가셔서 우리 역대하 7장 14절을 좀 이렇게 뭐 컴퓨터나 글씨로 써가지고 이렇게 부엌에도 달아놓고 책상에도 달아놓고 늘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그 말씀하신 약속을 언약 카버넌트 언약을 붙드시길 바라요. 12절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미 듣고 그랬죠. 나타나셨다 이 동사예요. 듣는다 이것도 동사죠. 성경은 도처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또 나타나셨다, 또 오시고 가시고 일어나시고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런 말씀들이 다 동사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형상 만들어서 가만히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참 아쉽게도 천주교는 10계명 가운데서 이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걸 빼버렸어요. 성자 막 성물을 많이 만들잖아요. 숭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에 힘쓰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인다 그런 말씀이 뒤에 나와요. 특별히 오늘 14절에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이 악한 길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사이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8.15 해방이 되기 전에 수많은 그 시간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죠? 겸비하게 마음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꿇고 눈물로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여 이 땅을 고쳐주시오. 아버지 이 땅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그 기도를 아마 하늘에 닿아서 그죠? 파리로 강복 빛을 되찾는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에게 주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의 태도.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해요. 회개란 죄와 불법과 불의의 현장에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이건 뭐 평생 동안 저는 우리 영혼 가족들이 정말 그러기를 원해요. 저도 그 어스틴의 회개 참여록을 항상 옆에 두고 읽어가면서 제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는데요. 평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해요. 온전히. 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이 움직인다 했는데 우리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회개할 일이 많아요. 사랑의 이웃을,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남편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서로 성도들이 내 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상대방의 그 마음의 아픔과 어떤 모든 것들을 내 몸같이 그래야 하면 우리에게 기도가 절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지요. 메타노이아, 회개 메타노이아, 마음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가던 길을 멈추고 바꾸는 것이에요. 우리 너무 좋은 거니까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평생을 참여하며 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평생을 참여하며 살겠습니다. 모든 희망은 회개로부터 와요. 정말 우리 누군가가 그저 눈물로 기도한다면 우리 들어오시다가 그 보면 존 락스 그죠? 한 나라의 힘보다도 한 사람의 기도하는 힘이 강하다 그랬어요. 떠날 것을 떠나고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악한 길을 떠나는 것.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진실로 복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빛이 되려고 애쓰라 소금이 되려고 애쓰라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누군가가 그지요. 나라의 죄를 위해서 이웃의 죄를 위해서도 이 도시의 죄와 민족의 죄와 때로는 뭐 교회도 죄가 있잖아요. 우리 가정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또 다윗 같은 분들은 아비 집의 죄, 민족 이렇게 찬양도 나 혼자 하기를 원하지 않고 온 열방이 찬양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 큰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고 두 번째는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야 하는 것이죠. 겸비하여 오늘 그렇게 말씀했죠. 이것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스스로 높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겸손히 다른 사람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정말 배운 것도 적다 하고 예를 들어서 그죠. 몸도 좀 더 그래도요. 나보다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순종의 마음이고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죠. 여러분께서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있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또 말씀을 우리에게 또 내려주시기도 하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기도 하시고 그러셔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정말 예배 한 번에 우리 인생 전체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조금 더 예배 전에 오셔가지고 찬양부터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 작정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가 정말 이것이 귀한 줄 알면 그래서 그런 마음을 자기를 남보다 자기를 그렇게 낮추는 것이죠. 교만은 우리의 기도를 막아요. 은혜를 막고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가로막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한 번 더 읽을게요. 우리 같이 14절에서 16절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듣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은 변함이 없어요. 사람의 얼굴은 나의 뜰을 따라서 이제 우리 바뀌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처럼 완전히 재림하실 때 호련히 부활되리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그저 변하지 않는 얼굴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나이 들으면서 자꾸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됐죠, 그죠? 기후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사람은 감정에 따라서 변하기도 해요, 분위기에 따라서 변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은 정말 이렇게 항상 우리를 향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그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은 나를 바라보시는 얼굴, 나를 사랑하시는 얼굴, 나에게 말씀하시는 얼굴, 그 얼굴을 구하면 고침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 얼굴을 구하는 그것은 사모하고 사랑하고 바라본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이런 말씀을 팍 그냥 잘 박힌 목같이 우리 심령에 심어 놓으세요. 예배 드린다는 것은 사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싸움. 마귀가 우리를 길가와 같으면 쫓아간다잖아요. 막 세워가지고 한 말씀이라도 내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바라보는 눈빛은 아주 아름답잖아요. 그러나 싸우는 사람들은 그러한 정오하는 눈빛은 도끼가 서려 있어요. 사랑과 사모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들이 참으로 복된 자들이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했어요. 하나님은 땅도 사람도 고치시는 분이시죠. 특히 그 땅을 고치신다는 것은 그 땅에 행하는 사람들의 행동들을 고친다는 뜻이에요. 예컨대 경제활동도 고치고 정치활동도 고치고 사회활동도 고치고 토지와 생산도 고치고 한나라의 운명도 고치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영혼의 배고픔을 또 해결해 주시면서 사람을 고친다. 사람이 고쳐지면 다 고쳐지는 거예요. 북한 땅 같은 경우 지도자가 저렇게 엉망이 되니까요. 땅에 지하 잘못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그죠? 하늘이 막히는 거예요. 하늘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우리 이 본문 참 감동적으로 읽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 피곤하여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민족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우리의 빈잔을 높이 들고 나를 채우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애통하는 심령이, 주님으로 줄인 심령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희망이 있다면 우리 영혼은 늘 춤추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춤추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무 기뻐할 일이 없는데도 항상 기뻐하게 되고, 아무 그치어 기도할 제목이 없는데도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아무 감사할 조건이 안 되는데도 범사에 어떤 일이든지 전천후로 그냥 감사하게 돼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 하박국은 그걸 경험했죠. 하박국의 3장 17절 18절 여러분 좋아하시는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 다음 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라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들어올 때 우리 성전에 들어오실 때에 그 위에 보시면 시편 18편 1절이 있어요. 주는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한 구절 속에서 그죠? 17절 한 구절 속에 못하며 없으며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없어지고 다 실패하고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은 자기 심령이 변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우리 영혼 가족들이 이 세상에 그죠? 모든 우리를 존재의 나를 외부의 어떤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더 많아질 때든 적어질 때든 거기에 치짐치 아니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렇게 여기에 이 반죽에 들어 있으면 한번 언제 찾아서 불러주면 좋겠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널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이 안식 주리라 그랬어요. 가스펠송입니다. 복음성. 아무것도 염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아무것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인생사에 사람마다 다 인생사가 다른 거예요. 어려움도 있고 덜 그런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지켜주신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에서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신명기 11장 12절에는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사야 43장 5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마태복음 예수님이 대위 명령으로 유언하시듯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성경은 어디든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항상 함께,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것. Here and now. 여기에 지금, always, 항상. 세상 어느 누구도 함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도 형제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여러분 우리가 그죠? 계속 함께 있지 못한 거예요. 우리 떨어져 있으면 서로 전화나 이런 걸 통해서 편지나 이런 것을 서로 또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터널을 지날 때에 남편도 아내도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까지 인도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 커버넌트,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우신 언약은 절대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한 몸이란 부부도 함께 하지 못하지만 때때로 따로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영원히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잠잘 때에도 함께 하시고, 병으로 고생할 때에도 함께 하시고, 죽음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구약에서도 그런 고백을 했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지난번에 시편 121편 했잖아요. 여러분, 1910년 경술국치라 하잖아요. 경술국치. 1919년 3.1운동, 8.15 강복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꾸준히 끊임없이 마음을 낮추고 겸비하여 하나님께 땅을 고쳐달라고, 사람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하늘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돼요. 성령께서 그렇게 만지시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붙들고 몸소 나라와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한 그들을 따라서 우리도 그래야 돼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하나 된 합심 기도의 필요성과 그 효능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참 이래 목회를 30년 전 이렇게 지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 한마디가 참 그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의지, 그 믿음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인데, 고난의 때에 함께 드리는 기도는 단순히 어떤 위로, 어떤 그런 성경적이고 그런 위로가 아니라 믿음의 하나님 약속을 붙든 믿음의 행동이에요. 선한 행위예요. 특별히 합심 기도는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행위로 말씀에 함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 마음이 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능력이 하나 되는 거야. 하나. 우리나라가 이 하나가 안 돼서 어렵잖아요. 남북이 갈리고 세대 간의 어려움을 갖고. 제가 한번 좀 중요해서 한번 써놔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읽었죠 오늘. 그 말씀 중에 합심하여, 헬라어로 심포네오라고 해요. 심포네오. 합심하여. 그 제목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동의. 또 조화를 같이 이루면서 특별히 한 마음이 된다. 한 마음. 한 마음으로 같이 우리 그죠? 어려운 노원기 집사님부터 해서 우리 그죠? 박미지 권사님, 늘 우리 유원진 청년을 위해서도 또 우리 그죠? 늘 지금까지 김선 집사님을 기도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영어의 심포니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 합심 기도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강력한 호소력을 지녔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기도의 양이 사실 1분만 기도해도 30명이면 30분을 기도하는 거지만, 그런 뜻보다는요,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임재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 때문에. 주님의 약속 때문에.
집에서도 여러분 혼자 우리가 다 개인 기도 중요하지만은 또 합심 기도, 특별히 뭐 나라와 민족 이런 큰 이 도시 이 같이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은 개인이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지만은 주님의 이름으로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합심 기도는 크게는 민족을 살리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지체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기도는 환경을 바꾸든지 그 심령을 바꾸든지 하거든요. 심령을 바꾸든지. 사도 바울은 고난과 복음 사역 가운데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래가지고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또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기를 도우라. 그리고 이제 어떤 곳에 빌립보서에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좀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이 요청은 단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붙들고 도우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사람은 단지 어려움 속에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의 몸 안에서 한 지체가 되기 때문에 합심 기도는 서로 사랑한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말씀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합심 기도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경험의 통로가 되고 초대교회 위기의 합심 기도가 하나님 뜻을 구하기도 했죠. 우리 잘 아는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때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초대교회 때 성령이 역사할 때 그죠? 충만하게 임할 때 막 그냥 매일 모여가지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하시고 그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게 하는 영적 동인이 되었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도 합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수없이 기독교에서 경험한 것이죠. 합심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통로고, 기도는 우리의 뜻을 간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복하는 시간이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배우고 더 넓은 차원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과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서로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가 낙심하거나 무너질 때 믿음의 형제가 함께 기도해 주는 것만큼 위로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저는 생각해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는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라 생각해. 누군가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사용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경험하는. 저는 이제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새벽에 다 이제 기도하고 가시고 나면 아내랑 같이 또 남아서 또 이제 둘이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교원들을 위해서. 아무튼 집에서도 늘 같이 식사 시간에도 항상 같이 기도하고 합심 기도를 우리 다 같이 읽고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좀 깁니다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고 오직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로 섬기라.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신 죄를 회개합니다. 시작. 기도신 죄를 회개합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